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 예배니까 그죠? 전체 예배 때는 저는 항상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한테 예배 수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년주일학교 예배로 지금 드립니다. 유년주일학교 설교를 드리면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손 들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단 저요 하지 말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고 안 시켰다고 삐끼지 말고. 아시겠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칸을 뺐습니다. 자, 읽으실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하시고 이제 예수님 그냥 급하게 굴에다가 그냥 천만 싸서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향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올라와서 예수님 몸에 향을 바르려고 처리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요. 웬 천사가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인부습입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아니 천사를 갑자기 봤는데 안 무서울 리가 있습니까? 당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그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요.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오늘 영상입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 왜 저런 말을 하시지? 정말 모르겠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이야?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세마포 천으로 감싸서 무덤 깊은 곳에 보관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새벽,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 장면을 바라본 경비병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서 서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둘러보러 온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덤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잘 있었느냐? 두려워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급히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나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숨깁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경비병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주며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요.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보고를 받고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경비병이 거짓말을 믿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 경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주이심을 믿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으며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나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제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하나, 둘, 셋. 손 안 들어도 돼. 오늘은 포인트가 안 나가. 자,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어요.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그 면류관도 쓰시고 십자가도 지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집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는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무슨 언덕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자,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셨나요? 그렇죠.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직 안 보신 분. 오, 계시구나. 우리 안 보신 분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한번 교회에서 한번 볼까요? 한번 꼭 보셔야 될 영화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제가 날짜를 정해서 한번 모시도록. 아니, 보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도 한번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우리 큰 프로젝트 화면으로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확인하죠. 자,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장사합니다. 누구의 무덤에 장사됩니까?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야,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공회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 예수님이 숨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확실하게 숨이 끊어진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지금 급하게 짓고 무덤에 넣어야 되니까 세마포에 그냥 싸서 하얀 청가 같은 거죠, 싸서 무덤에 그냥 넣어놓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가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정인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 첫 번째 정인은 누구일까요? 옆구리에 창 찔렀던 로마 병사가 정인이 죽었죠. 확실하게 정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를 확인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그 주위에 같이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정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요, 3일째 되는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늘에서는요, 또 세 번째 무덤을 막고 있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다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돌을 굴려버립니다. 이 돌은요, 사람이 와서 인위적으로 한두 사람이 와서 인위적으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그 굴을 굴려버렸습니다. 왜 굴려버렸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한 몸으로 보이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네, 가서 말하여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어디요?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합니다. 자,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부활까지, 성천까지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영감도 중요하지만 영감에 근거를 둔 믿음은 큰일 납니다. 항상 말씀에 베이스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원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오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더라, 그리고 끝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거든요. 우리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성인과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간디라든지 이런 참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데 그 케이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시키셨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그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뭐 한다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고 특별하시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가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소외된 그 사람은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거죠.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그쵸 억울하게 살아도 못 가지고 살아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낭망하고 그쵸 비관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것이 다라면은요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해야 되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갑부가 아닐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회장이 아닐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총장이 아닐까?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비관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얼른 자살하고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소망이 확실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부잣집에 사는 애가 학교 나왔는데 집에 지갑하고 다 놔두고 왔어요. 배고픈데 뭘 사 먹으려니 돈이 없어요. 쫄쫄 굶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운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하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픈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지 하고 갑자기 얘가 목숨을 끊나요?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다 있는데 잠시 겪는 건데 이것 때문에 비관하면서 마지막 생을 끊을 만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맞죠? 그렇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고, 어떠한 형태, 어떠한 또 문제가 있어도 크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은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죄짓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봉양지, 우리의 가야 될 우리의 집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새벽에 일어나왔던 일들을 그들도 봤습니다. 근데 경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일단은 자기들은 이 시체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니까 일단은요 자기 원래 상관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걸 보고를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군사들이요 이해가 안 되지. 왜? 자기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봤잖아요. 천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어버립니까? 돈 앞에서. 세상은요 이렇게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경비부들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훔쳐갔대요. 부활한 게 아니래요. 그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렇죠? 돈을 주는 대제사장이나 그걸 받고 거짓말하는 군사들이나,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진짜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도 그냥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요.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착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재성에 찌들려 있는 존재예요.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나도 이와 같은 죄인이었거든요. 물질 앞에서 무릎 꿇고 눈에 뻔히 하나님 하신 기적을 봤는데도 그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군인이나 자기 기독권을 지키자고 내 살자고 돈을 주고 매수하는 대제사장, 여러분 그들과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여러분은 착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놀라운 예시력, 나의 놀라운 능력,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만날 때마다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능력이 단 0.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요 어디에 가서 예수님 만납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가 들었으니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대에도요, 오늘 말씀처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아니 홍해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그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지?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거는 진짜 이루실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적인데,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내 믿음이 서서히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이것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활한 예수를 만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거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거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정인합니다. 들었던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집에 가서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은 몇 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뭐 하고 왔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니?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 예외 없이 가서 정인의 삶을 확실하게 살았어요. 부활한 예수 만났는데도 기존의 삶을 그대로 살고 죽었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확실하게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을 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 돈 주고 구원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 주고 샀는지 궁금합니다. 돈 주고 사신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공짜로 받았지만은 구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싸구리가 아닙니다. 뭐 가서 정정품으로 주는 그 정도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는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더라.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 주면 구원을 파시겠습니까? 도대체 얼마 주면 구원을 파실래요? 한 100억 주면 구원 파실래요? 1000억을 주면 파실래요? 아니면 아예 우리 나라를 드리면 파실래요? 자, 나라 하나 주면 파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돈으로 물질로 이 땅에 어떤 걸로도 따질 수 없어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팔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증거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오늘 이 시간에 아파트를 선물 받았어요. 그것도 해운대에 있는 LCT 80평짜리 새 아파트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어요.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죠, 그죠? 자,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자랑한다 안 한다? 내가 전화 걸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전화 겁니다. 맞죠, 그죠? 다 전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누가 와서 나한테 LCT 아파트 80평을 그냥 공짜로 줬다? 나 언제 들어간다? 자랑해요 안 해요? 자, 남성분들 벤츠 최고급 벤츠 세단 한 9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벤츠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늘 갖다 놓고 나보고 타라고 하고 모든 거 명의선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차 키를 줬어요.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죠, 그렇죠? 안 기쁘다 말하는 사람 거짓말이야. 저는 기뻐요. 자, 자랑한다 안 한다? 자랑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마트에 가서, 그렇죠? 세일해 가지고 엄청 싸게 뭘 하나 사오잖아요. 그래도 기뻐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보다 엄청난 더 많은 가치를 가진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기뻐 안 해요. 그리고 자랑은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합니까?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비굴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랑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요? 구원이 여러분 싸구려로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거는요, 공짜로 받았다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정정품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고 못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처럼, 뭐 지나가는 것처럼, 유행처럼 바뀌는 것처럼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면요, 이번 연말에 이 자리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목표로 두는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주세요. 부활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으시는 게 기도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못 하시는 분은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왜냐?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분은요, 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권능을 가지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더 풍성한 가정 여러분, 올해 한 해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우는데 기도로부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가치를 확실히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같이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부 예배도 채워주시고 2부 예배도 채워주시고 3부 예배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왜 내가 이런 기도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 잘 못해. 그럼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때 가서 전하십시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거 비굴하게 예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래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주신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한다고 십자가에 내 육신을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왜?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면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 구원이 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가 엄청나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구원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가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 이전 육의 생활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삶이 바뀐 믿음입니다. 행동이 바뀐 믿음입니다. 말이 바뀐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는 이 땅에 이제 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이게 내게 됐는데 세상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서 배설물같이 다 버려버리고 나는 십자가 이제부터 죽는다. 아니 죽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선물로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참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거는 물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가치를 따져보니까요, 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엄청난 걸 가져버렸네요. 엄청난 걸 가져버렸네요. 미국의 한 20대 청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되니까 복권 금액만 해가지고 한 400억이 넘어요. 400억이 넘어요. 자, 그걸 해가지고 집 사드리고 지가 원하는 좀 좋은 차 사고 뭐 또 여행 계세요. 여행 다닙니다.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가서 어떻게 사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원금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그 사람은요 1년에 이자만 가지고 살아도 남더래요. 이자가. 부럽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더한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은요 자기 그 돈이 은행에 꼽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맞죠? 그렇죠? 그냥 하루가 행복해요. 기뻐요. 근심 걱정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않는다면 그게 아직은 구원의 가치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죽은 예수 말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요, 와, 나도 이런 부활이 있구나. 와, 천국이 이렇구나.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그때부터는요 달라지지 말래도 삶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서 참된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의 얼굴이 해바라기와 같이, 아니 주바라기와 같은 얼굴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얼굴만 봐도 부러워하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부러워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빛날까, 저렇게 웃고 왜 온화할까.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 살아, 더 문제 많아. 그런데도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얼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걸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년부들은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는 그 부활도 구원의 가치도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처럼 저도 이 땅에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삶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